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자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성만도 못하게 사는 자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온갖 일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의 마음으로 없어도 가난해도 거식해도 헐먹고 헐리고 살아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뻐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너희 마음에 사람인가 살펴보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데니엘라이리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거를 이루라 해서 일렀습니다. 저들이 이것을 찾아내는가 보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갈라디아 2장 8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그들을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유대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손 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사도로 삼듯이 저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고 여기 있는 분 다 지금 하나님 보셨을 적에는 짐승만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은혜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례자의 사도로 또 밖에 나갔을 적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삼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이나 똑같이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근심 걱정 염려한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폐병으로 죽은 영혼들을 싹 다 구원하고 걷어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도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점제해가지고 그 지도자로 불러 쓰시는 사도가 저 원장님이라 하시고 우리가 그 사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시고 저 역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면에서는 또 원장님의 수하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충격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셔 저희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은혜 베푼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너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말씀 그대로 얘기하시고 이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저에게는 말씀을 깨달아 하시며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바닥에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큰 고기가 잡혀서 혼자는 도저히 못해서 근처에 있는 배를 불러서 같이 동원해서 잡아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또 애절하게 어려움 당했을 때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했는데 안 한다고 했지만은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수제자가 된 것을 깨달고 믿음으로 행진하라. 항상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을 따라가는 것 같으나 순간순간 짐승만도 못하게 짐승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그래서 종종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는 짐승은 주인을 안다. 근데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르고 가리키고 증거하는데도 짐승같이 살고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것으로 자기 안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것들이 쑤시는 대로 활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시기하라면 시기하고 질투하라면 질투하고 음란하라면 음란하고 욕심부리라면 욕심부리고 그걸 다 따라가는 거라. 그걸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것이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인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찾아서 잡아 멸해야 될 건데 거기에 종로를 타려고 피를 쓰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근데 욕해야 돼요. 비방하지 마라 근데 비방해야 돼요. 판단하지 마라 하는데 판단하고. 나의 주인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내가 딴 것에 조종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잘했다 합니까? 네가 잘했다 하는 게 아니야. 원수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그래 하니까 그거를 원수를 쳐서내고 저주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남편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왜 좀 이렇게 안 해줘? 무엇을 안 해줘? 뭐 안 해줘? 그게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맨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얘기하고 또 짓고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은 가르쳐줬으면 이제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원수구나. 시기를 넣고 질투를 넣고 욕심을 넣고 비방을 하고 그건 전체가 다 자기를 위함이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 귀로 듣고 있으면서 그걸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짐승만도 못하면서 나는 은혜자야. 관리할 줄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할 수 있다. 모르는 걸 한마디 듣고 그렇구나.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쫓아내다가 안 될 적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더 능력을 주세요. 아니면 이거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걷어주세요. 뭔가는 이것을 잡으려 하든지 빠져나오려 하든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1000번 만번 들으면 무슨 소리냐. 그 싸워 이기지 않고 여전히 따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답할 적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제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어떠냐.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하니까 날뛰. 주님을 모여놓으세요. 물을 이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가. 오라. 해달라서 해줬어. 가다가 물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말씀할 때 다 들어주셨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말을 했고 베드로한테도 말했죠. 예수님 주는 자리라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긴 갔어. 안 간 것만 못하게 했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너희가 나를 부인할지 예수님 아신다고.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하루에 수없이 또 비방하고 또 판단하고. 어떤 것이 믿음인가 하면은 정말 개망나이 같이 살았지만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참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해? 이건 아니잖아. 알아야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니까 비방 판단을 한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대해서 그 기도는 잘못된 거 아이가? 끔찍 놀라요. 내가 잘못 갔나? 그 교회 잘못된 데 아이가? 맞나? 내가 잘못 갔나? 내가 잘못 따라가나? 그 믿음이 없잖아요. 이번에 신우 남편 목사님이 오셨댔죠. 무슨 말씀다고? 맞아. 아, 내가 체면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체면에 세워야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지적을 하죠. 하니까 맞아. 옳으면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실컷 믿고 오는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된 데 갔나? 율법에 있으면서도 여기 와서 한 번씩 말 좀 듣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예배는 참석을 못해. 와가지고 기도만 받고 가.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원장님 이단이 갔다며? 내가 이단인데 내가 이단한테 뭘로 가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노? 이 말이에요? 지가 날 보고 이단에 갔다는 건 내가 이단인데 이단에 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보고 이단에 갔다는 그랬잖아. 자기가 했는 말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단인데 이단은 왜 가? 뭐 어디 갔다며? 내가 이단인데 그거 왜 가? 자기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단인데 내가 왜 어디 가? 틀려요 말이?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줘야죠. 잘못된 맞나? 내가 모르니까 속고 있나? 원수들이 말씀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가 있고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올 때는 무지막지하게 대응해줘야 돼. 그대로.
때때로 말씀에 보면은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저주할 거다. 너에게 저주할 거다. 말씀 보면서 그거 기억나요?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하나님께 너를 저주할 거다. 근데 자기들은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라. 그 짓거리 하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복음하신다 했는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키는 게 있고 모르는 대로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키는 거는 그건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옳지 않는 건 말해줘야 돼요. 열심히 말씀 보고 따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열심히 따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이 말이 아니죠. 그거는. 예. 성경을 보고는 그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는지 오라는지 앉으라는지 누라는지 자라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말씀할 때 알아들어요? 가라 하는지 자라 하는지 먹으라는지 먹지 말라 하는지 그럴 때 말씀 들었을 때 그대로 들어요. 헛소리를 듣고 있어요. 가까이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 가도 되겠다. 들었습니까? 듣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가려 하죠? 이번에 가면 시험이 있겠다. 다치겠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가지 마라 할 때가 있고 가도 될 것 같다 할 때가 있어요. 100%가 아니에요. 가라 가지 마라 할 때는 100%야. 가도 될 것 같다. 그거는 몰라. 가봐야 알아. 그렇게 말했을 적에 자기 자신 있으면 가고 자신이 없으면 안 갈 거고.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해봐야 알아.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가지 말아 해도 갔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한 번 잘못 걸려들면 원장을 계속 울겨 먹는다. 원장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라. 물었으면 가지 말아야지. 죽은 사람 초상치를 갖다가 체면체리를 갖다가 자기 암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애들 어린 거 남편 냅두고 죽어버려. 어떤 게 유익하냐고. 체면체리에서 죽은 사람 초상치를 가야 되겠어. 자기 집을 지켜야 되겠어. 어떻게 보나요? 죽어도 가서 체면체리야지.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럼 그래. 네가 판단했으니까 죽어도 네가 판단해라. 항상 어정쩡하게 말씀 안 하시죠?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아니다.
자기들 위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있고 내일 아니면 모레 있고 살아있으면 돼. 죽은 후에는 심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지 듣지 않으려거든 묻지를 말던가. 막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무슨 장난감으로 생각해. 갖고 놀다가 던져보고 또 생각나면 갖고 와서 놀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도 알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요? 나중에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원장이 참 어이가 없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남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맨날 뭐라고 맨날 들어야 되고 맨날 당하는데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약간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열심히 했더니 바꿔졌다라는 게 있냐고. 성 문제 때문에 종종 말씀을 드리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원수막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관리해야죠. 따라가려 하지 말고. 이게 내게 아니면 걷어주세요. 그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게 아니면 걷어달라고 그래야 된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부부간에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부부간 사이가 음란을 얼마나 저지른지 몰라요. 남편 보는 게 징그러울 정도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봤기 때문에. 징글징글해. 남자 성기가 뱀이야, 뱀. 그리고 그 자궁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게 극적에서 무슨 생각할 때 그게 들어간지 모르죠. 이게 뭐 어떻게 잡힌 건지 명령해도 안 되고 알아서들 하세요. 인간에게 자기를 위해서 준 것이 그 성문제랍니다. 딱 자기만을 위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래요. 근데 이것을 원수막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것이야 네 것이 하면서. 저는 우리 부역장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바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력이 올라오더래요. 제가 첫째 놓고 나서 그 말을 들었는가 둘째 놓고 나서 들었는가 그랬어요. 아유 뭐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거 빨리 걷어달라고 그래. 그 뒤로 다시는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런 짓 절대 없더래요. 그럼 그런가 보다만 했지 그게 사단이라는 걸 몰랐어요. 딴 사람들이 그러면은 부부간 문제라 가지고 뭐 부부간이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했는데 정도가 넘는 거는 다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정도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필요 없는 거 뭐 걷어달라야죠. 하나님 주신 거는 항상 정상입니다. 똑같은 것 같으나 정상이 넘는 거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다 은혜 받았으니까. 덮어놓고 거기 굴복하지 말고 당연해. 속는 것이 뭐냐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게 속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러니까 당연하지. 어떤 산모 왔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인데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모는 밤이 무섭대요. 그게 밤낮을 가립니까? 목사니까는 참아서 하면 밤만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밤도 낮도 없어. 사모는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는 몰라. 그걸 제가 뭐라고 하겠나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이니까 뭐 부부간이니까는 괜찮는갑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차례 말을 해서 본인이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놈 본인이 기도해봐라. 한 대 굶으면 살지만 뭐 그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건 정도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 생각이 없다는 거야. 진짜 한테 굶기는 굶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음란에 빠집니다. 이건 육체적 음란. 영적 음란. 영적 음란은 뭡니까? 지조가 없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덮어놓고 따라다녀. 근데 속에 영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거야. 근데 정작 그 고통하는 걸 보고 의로운 옷을 건져내듯이 여기를 알기 위해서 오죠. 오는데 딴 데로 가요. 옷을 건져냈지만은 작은 성으로 들어가니까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죄져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들어도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은 이걸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똑같아.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해라 하는 거 안 해도 음란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안 해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대목대로 한 것은 영적 음란이에요. 남편인 여자가 딴 남자 따라가서 음란이잖아요. 하나님들 날 보고 하지 말라는데 했으면 음란이잖아요. 하라는 걸 안 해도 돼. 그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명령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면 영적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돈 준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 살인 청부업도 맞고 남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일도 하고 갖가지 하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가.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도 내가 안 먹기 싫은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서 탈나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원수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귀머거리나 봉사나 마찬가지.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상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볼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 상대를 할 건지 말 건지, 해줘야 될 건지 말 건지. 어저께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아침에까지, 저녁에 가고 아침까지도 그냥 안경 고치러 가라 이 말만 받았어요. 근데 실제 안경 고치러 가라는 거 안경 못 고쳤어요. 갈 적에 나가면서 가서 해야지 했는데 차 타면 그냥 바로 직행해 버리니까 뭐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가고 무엇을 하니까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풀 수가 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풀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엄마 아버지를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번 연락을 해봐라. 점심 식사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K 상담을 하셔서 점심 식사를 나갔어요. 내 앞에 영선 집사가 있었고 또 누가 딴 사람 있었나? 네? 권사님 있어가지고 김수희 권사님에 대한 것은 항상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마침 옆에 있고 하니까 딴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을 하니까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각자 자기가 또 자유롭게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난번에 못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넘어가고 권사님이 계시길래 오늘 시간 있어요? 그랬어요.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먼저 번에 안 하고 밀리는 거 일밖에 없는데 정말 집에 일주일 내내 밀렸다가 월요일 놀아서 그날 가서 치우는데 과연 그날 치워지냐고. 가면은 마음을 푹 나쁘는가 동시에 완전히 방콕 잠방이 돼가지고 잠만 죽어라고 자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가서 물을 두드리게도 안 되고 죽어버렸어. 없는 줄 알았어. 잤대. 아니 무슨 잠이 그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해고 사람이 찾아가서 물을 두들기도 안 돼. 잤대. 어디 갔댔어요? 잤대. 신경을 놓는다고 그 말이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지금 문 열어서 따다다다 하면 잠 깨요. 근데 어떤 때 이제 혹가다지가 못 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죽었네 내가. 그 소리 깨는데 그 다음에 또 문 여는 소리 크잖아요. 깬다고요. 깨는데 그걸 전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죽었나? 깊이 잠들이 났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잠잔다고 뭐랄게? 집에 가는가 동시에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가서 풀고 나니 일이 무슨 놈을 일을 일하는 그 일을 하려면 뭐예요? 가서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앉아고 바로 일을 해야 돼요.
때는 이때다 잡아 눕혀버려.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살림에서 하는 것도 장사 낮에 하고 하다가 뭐 빨래하다 나가서 뭐하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습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야 그때는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내려놓고 식구들 막 옷 다 벗겨가지고 빨고 씻기고 먼저 옷 다 벗겨가지고 내려놓고 모여 다 씻겨가지고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그 손빨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어. 그럼 뭐 세탁기 안 사고 손빨래 하면서 밤새 거래해도 그러면 또 10원짜리 하나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냐고. 어떤 데 빨래 씻다 보면 새벽 4시까지 돼요. 그럼 아침에 4시에 잠자요? 밥 해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모든 걸 아침에 다 그때 바로 밥을 하니까 음식에서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가게 나가고. 근데 정신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잠이 와서 못 살겠다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금, 토 이틀 동안은 수요일날부터 막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찾으러 올 옷이 있나 없나. 이거 다 해가 바느질 할 거고 세탁할 거고 다 해가 주일까지는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그 사람들 사정이지만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옷들이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세탁소 갖다 놨어. 근데 와서 찾아와 이거 입으려고 찾으려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는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까지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 떠나버렸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정신상태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 기를 때는 아이들 잘 찌게 일해야지 얘들 깨우면 일할 수 없어요. 잠자는 순간 그때 벼락같이 일을 해야지 그때 같이 누워가지고 참 맨날 뒷구석거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지. 정리정돈을 따가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나중에 치우지. 여기 하나 던져놓고 저기 하나 던져놓고 온데다 던져놔놓고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귀찮지만은 제자리 갖다 놓으면 정리가 이게요 깔끔하게 해놓고 살 때에는 바닥에 한 개라도 떨어져 있으면 막 어지럽게 보여요. 물건이 한 개라도 제자리 없으면은 그 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한방 어지러는 거지. 이거 하나 치우면 끝인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원수들이 심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지고? 자기를 가고 싶어요. 그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것이 힘드는 게 아니야. 딱 정리만 딱 맞춰놓으면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 다다다다 있는 거죠. 한소령님이 누구죠? 한소령이? 그 소령님이 뭐라 그럽니까? 군대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소령님 그랬나? 누가 그랬나? 자다가 불이 없어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딱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정리정돈이 딱 돼가지고 눈을 감고라도 이걸 찾아야 된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재영 목사님 때요. 군대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근데 집에서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 뭐 때문에? 집이니까 하는가 동시에 옛날로 돌아가. 훈련시키는 게 소용이 없죠. 잡으려고 안 하면은 그냥 가버려요.
저도 살면서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딱 일주일 만에 가가지고 가면 천지투생이죠. 내가 그거 쏟아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 그거 때문에 쏟았어. 딴 종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내려가면 다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이놈의 집구석 내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고 들어간 다음에 전부 이런 내일밖에 밀리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쏟고 들어갔다가 끝날까지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회개 안 했네요. 그때 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한테 쏟아가지고 원수의 정도를 타고 평생 살았습니다. 건물 가정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줘 없어서 예수를 믿합니다. 이게 묶여서 평생 죽음으로 살아. 남편이 죽음으로 끝나거든.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내가 벌써 해결했어야 돼요. 근데 인제야 해결. 이 말을 계속 해도 내한테 이게 딱 부딪히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게 없어서 못합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이게 나한테 부딪혀야만 돼요. 그것이 그때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을 할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서 머리 굴리면서 생각을 해요. 시간 있으면. 무엇을 회개할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깜깜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거 한다고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천년만년 가도 그대로 있고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도 없고 코로 숨 쉬는 날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내한테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데 다 죄를 회개하고 가고 싶다고요.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갈 때 그 저 말씀이 나한테 왜 하는가 똑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서는 이제 못하고 내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나 밑에서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과한 것이 많을 때도 있고 내 걸 찾아서 회개할 때도 있고 여기서 전하는 것으로 집중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내가 깨어있으면은 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점심 식사 2분하고 이제 이혁성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가 이제 생각 안 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보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는 지금까지 왔는지는 오래됐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뭐 밥을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런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죠. 자기가 나한테 와서 말 안 하는 이상에는. 근데 어저께는 같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말을 하라 할 때는 해라. 근데 입이 안 열리는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밥 먹고 가버렸어. 가고 나니까 마음이 막 번거롭고 숨이 이게 답답해 오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왜 이래요? 하니까는 빨리 전화해라. 그 실컷 옆에 있을 때 말 한마디 하면 들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집사님 할 수 있겠나 몇 시? 난 그때 이제 바로 아빠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내 머리는 아빠 만나러 갔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밑에 차에서 기다렸어.
시간이 안 오는 거야. 전화를 하니까는 어디에 가니까 나 쇼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예요?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착각하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쪽에서 오는 거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했으면 언제까지 기다렸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에 주면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라 할 때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입이 안 떨어지니까 또 가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생각이 들어와서 원수가 나를 입을 딱 잡고 있었는 거죠. 그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잡히는 거는 내 생각을 통해서 순간순간 잡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빼야만 있다. 그래 어떻게 가니까는 이제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있던 게 나오죠. 뭐 때문인가 이제다가 오늘 이 집사님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집사님 시킨 거야. 가서 계산해라, 뭐 해라, 뭐 좀 갖고 온다 하고 이렇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는 그때서 이유가 있어 불렀구만. 난 내 생각을 딴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대화가 되고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은 사람은 만남으로 풀 수가 있는 거다. 정말 문 집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절대로 무너질 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우연히 우리가 같이 가서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금요일이었나? 그래 가가지고 회를 먹으러 가서 회를 먹어서 근데 나는 딴 생각 없이 나는 거기 가서 회 먹을 거라고 거기가 좀 싸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집사님은 어디로 가요? 그때 자갈치로 갔어? 어디로 갔어? 나부터 갔다가 그다음 호텔 갔다가 이제 그쪽으로 저녁을. 근데 딱 우리가 먹고 있는 중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마침 그게 회거리가 비싼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또 목사님도 역시 그걸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인 거라. 나는 몰라 어떤 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물회를 해 먹으니까 맛있는 거 느낀 것은 딴 거는 다 모르겠고 전어는 물을 해 먹으니까 딴 것보다 전어가 맛있다는 걸 보고 그거 하나만 알아요. 어떤 게 맛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 근데 아는 분들은 어떤 고기가 맛있다는 걸 안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일단 좀 풀렸죠. 대화가 오고 가고. 또 2차는 커피숍에 갔어요. 마음에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밤에 야경도 보고 좋아서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그걸 좋아하시는지 나는 모르고 거기가 가봤을 때 좋아서 그래서 이제 갔던 거죠.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그것을.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대화가 확 열려가지고 할 말을 다 해버렸죠. 근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확 풀려버려요. 풀리고 풀렸다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풀린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를 도와달라 하겠어요? 내가 뭐 돈을 달라 하겠어요? 지금 어떤 것이 묶여있고 뭐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 속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푼다. 계속 싸우게 되면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했던 것이 결국 끝까지 남편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뭐 끝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겠다는데 보내라. 뭐 하라는데 보내라. 뭐 병원에서 뭘 사다 줄까 하니까는 일절 사다 주지 마라.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는데 대화가 한번 안문을 열고 대화를 했을 때 풀리면 그 다음에 사사사 다 풀리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벽창호 같이 하는 거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점심 식사하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저녁에 저녁 식사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세 가지를 다 하고 나니까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건 이렇고 이렇고요. 이거 회개하세요. 저거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목사님께 회개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바로 회개하니까 웃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던 거 그거 여러 차례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회개시키러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는 그를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됐으니까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했고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고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했는데도 아버지가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 지금 머리가 어떤가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거 하고 나서 머리가 어때 그러는 거예요. 뒷골이 시원해지고 바로 지금 여기서 회개하자마자 이 짝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이 항상 머리 아픈데 도대체 그러면서 이걸 회개를 시키면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계속 뱃속에서 부르부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나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 근데 요새는 내 뱃속에서 소리가 나. 김영 집사가 그러던가? 지금 완전히 뱃속에 소리가 났어요. 그러는 거라. 그게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안 맡겨서 그랬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맡기는 기도 하고 나는데도 이제 꾸르꾸르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막힌 것이 수술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인정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아버지를 회개를 시키면서 이게 뚫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떠냐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지금 속은 어떠냐 하니까는 속이 뚫리는 것 같다. 이게 부모의 죄가 3, 4대인데 목사님한테 2대에 지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 엄마가 짓는 죄가.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우쁜에게 대해서 미워했고 싫어했고 판단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나누니까 자식이 맨날 멍청한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멍청해서 멍청한 게 아니라 머리가 맨날 아프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도 내 머리가 지금 어지러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더러운 건지 무섭고 더럽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무섭고 그딴 짓거리 하니까 더럽고 죄는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더럽게 해놓은 곳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답을 줬잖아요. 그걸 답으로 아는지 듣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지마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꼭 말씀하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듣고 뒤에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다 들어야 돼요. 뒤에는 결론이야. 앞에는 그렇게 해서 냈는 것이 뒤에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를 다 받아야 되는데 앞에 거 듣기만 하고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똑같이 또 죄지고 또 죄지고 또 죄지고. 원장이 참 끝이 없네. 참 어이가 없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인제는 쳐야 되겠다. 종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쳐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종이 이제는 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붙잡고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것도. 악에 바쳤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려 가잖아요. 치든지 말든지 죽이든가 말든가 내 거냐고. 당신 건데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때는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살펴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생깁니다. 남는 순간 맘대로 하라고 하면 맘대로 붙잡지도 않고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구할 적에 심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원장이 심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다섯다섯 한 것이 아니고 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놔버리잖아요. 진짜로 놔버리잖아요. 놓으니까 이때도 시간을 정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갖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자 할 때, 하려고 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가 못한다 안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두고 못해요.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할례자라고 해도 속에 죽은 것이 있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속에 산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이것들을 찾아내는가 보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내라 하셨는데 수차례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라 이리를 잡아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 그러면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내라 하셨는데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짐승이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든 자에서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 없이 다 했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짐승의 짓거리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다 잡아서 왜 내가 묻지 않고 하는지 그것들 다 찾아서 원인이 어떠한 죄에 걸려있는지 다 찾아서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라 하셨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했을 때 네가 지난날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방인이었을 때 원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너의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인도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또 할례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다가 요즘 또 원장님 통해서 이웃과 친척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나가나 교회에 은혜 받았다는 할례자에게 사도를 삼으나 내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한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친인척, 지인들, 친구들 또 문지사님, 그 목사님, 시아버니, 어머니, 우리 어제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할례자의 사도로도 쓰시고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도 쓰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당파를 잡았던 당파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할례자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서든 사도를 쓰겠다면 아멘하고 쓰임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밭에 새기며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묻고 회개하고 애쓰고 힘쓰라 하십니다. 시작은 날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힘쓰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어떤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한테 안녕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고 내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은, 눈도 맞추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말 안 들려? 너는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마치 내가 유령인 듯 그 아이가 유령인 듯 정말 얼굴에 그 무표정한 반응이 이제 걱정이 돼서 원장님께 얘기하고 또 해결을 했는데요. 집에 가서 그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진짜로 제 말을 하나도 제가 유령인 것처럼 내가 혼자 허공에다 떠드는 것처럼 그 아이의 그 무표정한 그런 생각을 떠오르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놔버렸어요. 전부 다. 내가 그걸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 같았던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사를 받았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반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인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회개를 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잘 지냈니? 또는 잘 지내고 오세요? 잘 계세요? 그런 마음이 오가는 것들인데, 제가 아버지 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일하러 나가고 들어오실 때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그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너무 그게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엄마 그 일하고 오셨는데 힘드셨죠. 아버지도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셨나 보다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컸을 때도 저희 집에 매번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고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오는 게 귀찮아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청소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이 붙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전화라는 거 전화를 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저 사람한테 있던 죄를 나도 같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 사람을 너무 갑자기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눈은 계속 아파오고 또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하고 중보하고 쳐내고 이런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것들을 보여준 게 나의 죄악인데 그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지나왔구나. 그게 바로 저의 자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같이 함께 회개해서 그 아이가 준 것이 나에게 굉장히 컸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역사하사 이 그 두 번 나오는 그 단어를 주시면서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번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님 받으신 그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원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이제 심령이 다르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나 그거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시고 기도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같이 사는 자도 있고 얼쓰나 모든 심령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도하실 때 제가 사람이나 짐승 같은 자가 접니다. 제가 왜 내 속에 짐승 이리가 있고 여우가 있고 그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나 짐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지으나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에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속에 이리와 그 여우를 잡아낼 수 있도록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어저께 원장님이 이제 그 갈 때 같이 가겠냐고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제가 가서 저녁에 갔을 때는 밤에 가면 자잖아요. 자는데 늦게까지 이제 자고 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제가 겨울 옷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으니까 12시 넘으면서 갔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환하니까 그 먼지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집 안에 베란다 이제 베란다 매주 갈 때마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것이 화장실하고 싱크대거든요. 싱크대 하수구 청소하는데 베란다도 매주 가서 청소하는데도 이제 어저께는 그 먼지가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앞뒤로 다 베란다하고 창문 트리고 어저께는 이제 청소를 다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늦게 밤늦게 내 마음에 좀 자야 되는데 일주일부터 피곤할 텐데 좀 자야 되는데 이랬어요. 원장님이 아침 새벽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묵고 싶다고 무슨 생각을 했나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는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예배 마치기 전이다. 그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다 무슨 일가 있는가 회개하라 하셨을 때 어저께 좀 자야 되겠다. 좀 자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딱 일어나니까 자고 싶다. 이렇게 그 생각인 거예요. 그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새벽에 회개했었고 이게 생각으로 들어와서 잡힌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죄를 뽑아낼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마귀가 내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는 밤새고 잠을 안 잤는데 이게 지금 쫓아내고 이제 거두라 그래가지고 그냥 잔마귀를 요한하님 다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라. 근데 눈에 있는 잔마귀를 거두라 그래서
눈에 있는 장막에 거둬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래요. 이게 항상 이제 회개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혼자서 처음에는 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쫓아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 가려져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말하니까 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한님께서 이거 싹 다 거둬서 영원히 영벌 지옥불에 화염을 쳐였고 여러분 영원히 깨끗하게 없어서 예수를 기다리다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나면 내한테 막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 죽으니까. 나를 살리려면 자꾸 살리거든. 그래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세요. 잠자겠다고 생각할 때 눈에 장막이 왔는 거, 원수가 하는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했던 용서하고 해달라고 다 거두고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요. 항상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주님께 묻고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심령으로 회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감사함으로 행해라 하십니다. 심령으로 하라는 거 진정한 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네가 이방인으로 또 있다가 또 할례자로 있다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사도신 원장님 말씀 잘 들어라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일관하시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도 너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르신 것과 제자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 베드로 믿음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못 받는 자가 되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통회자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어요. 선하신 예수님을 말씀에 선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하고 그 은삼신양을 다시 성전에 갖다 주니까 핏값이라 해가지고 이미 사람 죽었잖아요. 그랬으니까 핏값이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세 번째 닭이 울 적에 조그마한 계집애 앞에서도 완전히 완강하게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전달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도 내가 가겠다. 가긴 갔죠. 근데 3번을 거부하잖아요. 그랬는데 3번째 닭이 우는 소리에 무슨 소리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했는데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닭 우는 소리에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죠. 그래서 통회작업을 했어요. 통회작업에 똑같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은 통회작업함으로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나서 수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바르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줘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따라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야. 가룟 유다도 나고 베드로도 나고 근데 내가 가룟 유다 같이 살 건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살 건지. 이 가룟 유다는 훗날 배가 터서 죽었어. 뉘우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참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저께 분명히
목사님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천하 만물 사람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잘못했건 잘했건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 들어와 있어서 나한테 들어온 죄가 지금 목사님한테까지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수용의변 하시거든요. 들으면은 계속 감명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진짜 지킵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제 답은 뭐예요?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되 자기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거 되지만 성경 자체 보고 말씀 전할 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윤 선생님이 와서 은혜를 받고 받기는 했어요. 영성훈련 시켰으니까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훈련을 계속 매일같이 예배 참석하면 들어 받고 있어. 근데 그 훈련은 뭐냐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을 회개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해야 된다고. 이게 행위에 속하는 거라고. 행위인데 이것은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하는 믿음이 된다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안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영서 집사가 북토 순방할 적에 그때는 와가지고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랬는데 누구 가라고 가야 된다고 말도 안 했을 때예요. 내가 말 안 한 것 같아요. 김혜영 목사님 맞아요? 예. 그래서 가는 사람 그냥 말도 안 했는데 22명인가 가게 됐다고요. 차를 몇 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22명이 차를 다 타고 갈 수 있도록 차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영선 집사가 차를 갖고 자기도 간다고 하면서 아침에 주차장에 있는데 집으로 바꾼 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에 나와 차 타려고 지금 서 있는데 돈을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찰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500입니다. 500 맞아요? 예. 그래서 왜? 돈이 많잖아요. 어떻게 벌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하시고 현찰로 가져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되면 전부 현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누가 돈을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종잣돈이 되면서 딴 사람이 100도 내고 200도 내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 생각 아무 계산 없이 나갔어요. 어느 것도 계산하기 없어요. 며칠 지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지, 방값이 얼마겠지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진짜 완전히 뭐 못해 보고 떠나라 하듯이 나도 그냥 떠난 것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이 다 해결되는 거죠. 방을 얻게 되면 사람이 많으니까 방 2개로 들 때도 3개 들어올 때 큰 거 2개가 되면 2개로 되고 그걸 미리 방을 얻고 준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방 구하라고 하면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때서 말씀을 하고 그 사람이 1명 2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자고 밥에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18박 19일 동안인데 19일 동안을 다니면서 22명이 밥을 삼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난데없이 시장을 보니까 시장에 들어갔더니 배추를 사게 해. 고춧가루를 사게 해. 마늘을 사게 해. 아니 이걸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는가? 내가 계산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쩌라고 하지 하면서도 하라니까 한 것뿐이야. 했는데 그날 집을 못 얻어가지고 뺑뺑 돌고 하다가 펜션이 없어요. 서울 가까이 가면 펜션이 없대요. 여러분들 아세요? 펜션. 모텔은 있으나 펜션은 없어. 근데 밤이 돼갖고 이제 가게 불 다 끄가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 밖에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묻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몰상식하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는 뭐 하는데요? 그래서 무식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대답을 해. 나요 여기 장사해요. 무슨 장사하는데요? 뭐 따지는 것처럼 무슨 장사인데 우리 식당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때서 그러면 그 식당에 우리 좀 자면 안 돼요? 맥주나 이게요. 말을 하면서 내가 느끼면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되기는 하는데 이불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 11월 달이잖아요. 이불이 필요한 때라고. 근데 이불이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집에 이불 있는 거 없어요 하니까 이불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여름 이불 한 5개 갖고 와서 사람을 22개. 근데 여기 불은 요수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그게 식당이라 나누니까는 막 솥도 큰 거 있지, 다라이도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기 뭐 좀 써도 얘 다 쓰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침에 나온 거냐. 밥 먹고 아침 밥 해가지고 그게 19일 동안 다닐 동안에요. 늘 나올 적에다 큰 솥에 밥을 한 솥 해갖고 오지만은 그 정식을 못 먹었어요. 추워서 못 먹고 앉아서 먹을 자리 없어서 못 먹고 그렇게 하고 계속 돌아가지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그 밥을 저녁에 먹고 그 저녁에 다 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밥을 해가지고 또 갖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요 한 번도 무슨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무엇을 먹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디 가서 잘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꼭 하루는 좋은 데 걸리고 하루는 엉망진창이 돼 걸리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면 너무 찝찝해가지고 막 그런 애도 찝찝함은 느끼면서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때 찝찝하면 찝찝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예.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꼭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쁜데 나중에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또 자기도 했잖아. 어떤 데는 가면 마을 회관이 좋은 데 있고 어떤 데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결국 거제도에 가가지고는 밤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사실은 20일을 채울 거라는 거지. 18박 19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째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로 들어오면은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끝까지 채우지를 못하고 기도로 못 채웠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터널을 산이 새카매요. 산이 높아가지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어느 터널인가 몰라요. 거제도도 그랬는데 밑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의 불길이요 사무에서 이렇게 봉화불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돌리는 것은 오지 못하니까 마지막 기도를 돌리라 해서 기도를 확 돌리면 이거 내가 불이 돌아간다 하는 거 봉화불처럼 확 돌아가요. 이게 돌기 시작하면 파장을 일으키면서 세계라면 세계 이게 다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보기에 무슨 힘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부랴부랴하는 것도 없고 능력이 있게 보이지도 않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의심을 해버리면은 의심의 건 의심의 대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했던 걸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고
영리한 것도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은 후에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한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